시편 95편입니다. (95편)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더우세요? 우리 청년들 더워? 동현이 더워? 나 이거 좀 껐으면 좋겠네. 이 소음이 너무 방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조용한데. 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이 카터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중에 지미 카터가 한평생 지향했던 그의 좌우명이 나옵니다. 그의 좌우명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 좌우명을 선택하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가 해군 장교가 되기 위해서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 바로 직전에 그 유명한 해군 제독 리오보 제독과 함께 면담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제독이 이 젊은 사관에게 전술에 대하여, 전략에 대하여, 또 군인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젊은 사관은 땀을 흘리면서 벌벌 떨면서 대답을 했어요. 얼마간 이야기한 후에 화제를 좀 부드럽게 바꾸면서 말하기를, 자네는 공부를 재미있게 했는가? 성적은 어떻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다 지미 카터의 성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점수와 등수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독에서 다시 묻습니다.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지미 카터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해요.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하는 그 말에 글쎄요, 최선을 다했다고야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요. 그때 제독은 무섭게 쏘아보면서 다시 질문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나 제독이 다시 묻기를,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는 더더욱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하기를, 최선이라고 하는 게 뭔가?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을 말하는 건데, 얼마나 집중적으로 딴 생각 없이 내가 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았는가? 얼마나 내가 하는 일에 즐거움을 가지고 했는가? 혹시 불평하든가 원망하든가 불만스럽게 생각했다고 하면 그것은 최선이 아니다. 얼마나 하고 있는 일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즐겁게 생각하고 했느냐? 주어지는 기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혹이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으면 그것은 최선이 아니다.
얼마나 충만히 감사했느냐. 시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기회에 대해서, 주어진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최선과는 먼 거리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미 카터는 다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내게 물으실 건데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 두려운 질문이 가슴에 꽉 차고 들어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업적이나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적이 좋으냐 나쁘냐 몇 등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질적인 질문이죠. 양적인 질문이 아니라 질적인 질문이에요. 최선을 다했느냐, 왜 최선을 다하지 아니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들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이 무언가? 주님 앞에는 실적이나 업적은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는 주어진 현실 여건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답을 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았는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분을 묻습니다. 세 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해서 네가 나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서 섬겼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나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세 가지의 질문 속에 나는 무엇이라고 답변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서 시인은 1절에 오라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왜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가? 그게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4절에 땅의 깊은 것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5절에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저절로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당연한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런던 대학의 우주물리학자인 보이드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늘 우주를 관찰하면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약 10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신 전자만원경을 가지고 하나의 은하수 안에서 볼 수 있는 별이 약 2천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보이드 박사의 말에 의하면 최신 전자만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주 전체 속의 별들을 쳐다보면 바로 2천억 개 곱하기 1,000억, 다시 말해 2천조의 별들이 우주에 깔렸더라. 2천조의 별들이.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지극히 작은 존재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셀 수 없는 많은 별들 중에 하나 지극히 보잘것 수 없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주를 쳐다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드 박사는 이런 깨달음 속에 찬송가 40장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져 펼치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 보이드 박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보좌에 둘로 24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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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로다. 그 내 생물이 계속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죠. 이어서 24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았는데 그 앞에서 엎드려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는 24장로도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 1절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라, 뭘?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초청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 보니까 거기도 오라로 됐어요. 오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오라 우리가 굽혀 여호와를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시브리어로 오세누라고 합니다. 여호와 오세누,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라. 그 여호와를 경배하자는 얘기죠. 그분은 4절에서부터 그가 땅을 만드시고 산들을 만드신 분이시며 바다도 육지도 그가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이 아름다운 땅과 신묘한 산들을 만드신 분, 저 푸르고 푸른 망망한 바다와 펼쳐진 저 육지를 만드신 그분이 바로 또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오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기 보면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자, 예배하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건 정말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서 기도를 드려요. 이것은 공식적인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성전들이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서서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엎드려서 기도해요. 이것은 통에 자복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이 거의 예외 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물론이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가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고개를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무릎 사이에 고개를 한번 집어넣으려니까 이 목이 빳빳해서 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무릎 사이에 고개를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갈멜산에 기도였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는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그 낙타를 여러분들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낙타는 쉴 때도 무릎을 꿇고 잠잘 때도 무릎을 꿇고 걸을 때 말고는 항상 무릎을 꿇다 보니까 그 낙타 무릎은 툭 튀어나가죠. 툭 튀어나가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무릎이 툭 튀어나가요. 무릎이 튀어나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릎을 보면서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항상 무릎을 꿇으면 여기 괭이가 배는 괭이가. 그래서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금방 가려지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무릎에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문제가 뭐냐? 낙타 무릎이 없다는 낙타 무릎이. 물론 요사이는 의자에 앉고 방석에 앉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릎에 근이 배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 마음에 낙타 무릎을 가져라. 마음에 낙타 무릎.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무릎이 필요하다. 기도의 무릎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시인도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 그리고 이어서 7절에 그가 지으신 것들 가운데서 인생들을 특별히 관심으로 양육하며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의 양이라면 그는 우리의 목자이요. 양의 모든 문제는 목자 곁에만 있어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먹을 것을 해결해. 밤에 짐승들로부터 해결돼. 목자가 있으면 다 하는. 그래서 목자는 양 곁에 있으면서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푸른 투장으로 이끌어가는. 미국의 정신의학 박사였던 데이빗 핑크 박사가 있습니다. 그 핑크 박사가 안정을 위한 네박자 균형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 속에 이 네 가지가 많은 영향을 끼쳐서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안정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야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된다. 이 네 가지가 안정이 되면. 그래서 이 데이비드 핑크가 정신 안정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가 일이라. 일. 두 번째는 놀이. 세 번째는 사랑이라. 근데 네 번째 예배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예배라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닙니다. 단지 의사이면서 학자입니다. 근데 왜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가? 그 어떤 사람도 신을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열고 감사하며 의지하는 예배를 드려야 영혼과 정신이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일과 놀이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예배가 안정을 가져다 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날보다 특별하게 그 날을 의미를 부여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날이 왜 특별하냐? 신명기 5장 속에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또 출애굽기 20장에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그래서 창조했고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것이 바로 경건이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오늘 우리도 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분을 향해서 한날을 정해놓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날에 온 심혈을 기울이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를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주가 없고 팔자가 안 좋아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체념한 채로 세월이 좋아지기를 기다려. 이게 운명론적이죠. 운명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내가 고통을 당하는, 위기를 당하는 이런 모든 것을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내 팔자가 그래서, 이게 바로 운명주의론자입니다. 운명으로 맡기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성주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하여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성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종종 이런 사람들의 이성의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일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기를 맞는 할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이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에서 지옥에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한날을 청하면서 그의 정성을,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세계 2차 대전 때에 영국 제국의 왕실이 당시에 존경받던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대국민 방송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당시에 영국은 나치 독일의 기세에 대항할 만한 객관적인 전력을 보유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영국 국민들은 싸움을 하기 전에도 이미 패배의식에 잠겨 있었어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윌리엄 템플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뜻밖의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대영국 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 상황에서 설교 내용의 핵심이 예배할 때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그리고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주장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동안의 우리의 죄,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궁예를 구합시다. 그게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터의 주일날 영국의 모든 교회가 종이 울렸어요. 모든 영국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독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런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것,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해라. 왜? 니느웨 성의 죄악이 내 얼굴에 닿았다. 그들의 포악이 닿았다. 끝에 달았다. 그래서 이 성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신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전부 다 그 말을 믿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꿇어 엎드리고 굵은 배옷을 입는 거죠.
백성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 아수르의 니느웨 성의 왕이 그 말을 듣고 자기도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티끌에 앉아.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이었던 사랑을 알고 문제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의 길이다. 핵심의 길.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을 하라. 우리 7절 하반절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라 1절 속에 6절에 오라 초청을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자 라고 하면서 오라 우리를 초청했어요. 그 초청한 하나님의 음성에 너희들은 듣거든. 너희 마음들을 강팍해 하지 마라. 강팍해 하지 마라. 그래서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완악하게 하지 마라. 완악하게 하지 마라. 여기에 마사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 1절의 사건입니다. 그 물이 고갈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이게 가데스 평에서 일어난 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반석을 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을 주는 거죠.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0장 1절 속에서 나온 사건인데 역시 그들도 광야를 지나가면서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와 다투고 싸우려고 하는. 너희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의 명령에서 물을 주라. 근데 모세가 그때 반석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게 바로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처럼 너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완악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왜? 그분은 창조주라. 창조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말이지. 그러니 그분이 말하는 그 말을 마음에 강팍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매일 만나를 주는데도 물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느냐? 왜 그랬느냐? 첫 번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었어요. 출애굽하면서 애굽 땅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놀라운 일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만 당하면 그 믿음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믿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없다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인내가 없다. 인내가. 여러분 구약 속의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이 뭐냐? 에서는 미래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나 야곱은 현실보다도 미래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지금 당장 배고프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미래를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 장자의 직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을 망령된 자라. 그러니까 인내가 없다. 인내가. 그 세 번째는 미래의 도전을 외면한 거죠. 지금 그들이 광야에서 목적이 뭐냐?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좋은데 그 가는 길에 고난이 싫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천국은 좋은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 끈을 끊어야 되는데 이게 고통스러워서 못 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가기 싫다는 거죠. 천국은 좋은데, 천국은 좋은데. 90세 유명한 사진작가에게 당신이 72년 동안 사진작가로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가 뭐라고 하냐, 내일 아침에 찍을 사진입니다. 미래적인 미래지. 이게 과거에 매인 것이 아니라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향한 미래를. 72년 동안 사진을 찍어왔지만 정말 당신이 사랑할 만한 작품이 뭐냐? 내일 아침에 찍을 사진이라. 그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놓고 부활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바울도 미래를 보면서 육체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육체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거예요. 고난이 좋은 사람이 뭐가 있어요? 그런 미래를 향해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 C.R.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자인데 그 심리학에 있어서 심리치료 방법의 3가지 원리를 얘기하는데, 심리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병든 심리적인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3가지 절대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가 뭐냐? 무조건적 존중함이 있어야 된다. 수평적인 것이 아니고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고 높여보는 거예요. 높여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대상을 높이는 거죠. 나보다 훨씬 높이는 거예요. 이게 존중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허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당신을 존중합니다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존중함이 없으면 그건 허약한 거다. 이것이 결국에 정신병자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훌륭합니다. 당신의 뜻이 옳습니다. 당신 생각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 존경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건강한 심리 상태를 가져오게 된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상대방의 존중함,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감적인 이해입니다. 공감적인. 내 뜻을 남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의 뜻을 받아들여서 공감대를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죠. 그리할 때 건강해질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분의 뜻을 내가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혀 수용할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내 뜻을 그냥 들이붙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건 사랑이 아니다. 공감적인 충분한 이해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도 다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 잘못된 거라. 네. 사실 부부지간의 관계 속 전부 다 대부분 그래요. 얘기하면서도 결과는 뭐냐? 남자는 남자도 여자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심리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믿음과 진실이어야 된다. 그 사랑하는 데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사랑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생기게 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앞에는 정직한 거예요. 그래야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고, 이 3가지를 바로 심리학 치료 방법으로 로저스가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단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는 존중함, 그리고 공감적인 이해, 내 생각을 삽입시키려고 하죠. 내 생각을 주입시켜요. 이게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문제가 뭐냐? 부모가 자기 생각을 자기 자꾸 주입시켜요. 아니라. 그리고 믿음과 진실, 이 3가지가 심리적인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길이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9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사 조사하였도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행한 일은 엄청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한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가르고 만나를 먹이면서 반석에 물을 줘가면서도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너희들은 나를 시험했다. 너희 조상들이. 10절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신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결론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조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찬양했는가?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에 감격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는가? 그가 말을 할 때 내가 마음의 강팍함을 내가 버리진 않았는가?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지혜고 그분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경외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찬양했는지. 그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지. 그분이 하는 말씀에 내 마음은 강팍하고 완악해서 거절하지는 않았는지.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봉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